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후반절에 보면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받은 은혜와 또 새벽에 주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김기영 목사님이 만 7주년이 됐다고 했는데 먼저주지요. 16일, 14, 15, 16일 동안 서울에서 전 세계적인 게더링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8년째인데 어쨌든 대한민국에서는 8년째 그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가 마지막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음에 게더링은 없고 올해가 서울에서 하는 게더링이 마지막이다, 딱 선포를 하고 게더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게더링 하는데 그것은 평양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공포를 했어요. 선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열방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모였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한 30개 이상 전 세계 나라에서 와서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서울에 이제 세종대학교의 컨벤션에 모여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다 한결같아요. 말씀이 8이다, 숫자로. 그리고 이제 새 일을 행한다. 그리고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또 퍼포먼스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는데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택한 새로운 일을 행할 대한민국이다. 결론은 그렇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전 세계 열방의 교회들이 모여서 축복한다. 그리고 그것은 새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새 일은 8에 대한 숫자 값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바라던 그 새 일에 대한 현상, 실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저는 이제 많은 그 고민을 하면서 또 주님 주신 말씀과 연결을 시켜주면서 왜 안 일어났을까?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상황인데 이 영광교회가 38선로 16번지예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날 그 2박 3일 동안 이제 서울에 집회가 있었는데 제가 서울에서 잠을 잘 수도 있었어요. 근데 굳이 양구를 밤에 그 2시간 넘는 시간을 걸쳐서 출퇴근하면서 2박 3일 동안 그 집회를 참석했었는데 이것은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아까 그 김기영 선교사님이 7주년 됐다 했는데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탁 들어와서 이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선포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하고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영광교회가 국토 정중앙면 38선로 16번지예요. 그리고 이제 서울로 이제 가는데 88 고속도로를 타고 또 맨 마지막 날은 신기하게 그 88 대교가 있어요. 거길 걸쳐 가지 않는데 신기하게도 그날 내비가 88 대교를 걸쳐 가는데 순간적으로 저게 탁 오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볼 때 오벳 에돔에 대한 축복이 대한민국의 각자 교회들에게 임한다. 그것이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서울 잠실에 있는 어느 집사님 댁에서 이제 잠을 자고
동해시 용정리라는 용의 우물이 있는 말뜻이 우물에 있는 곳에서 이제 그 용을 잡아달라고 해서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그러한 나쁜 이름이 있는 곳에 진짜 사악한 용들이 작용을 해요. 정말 엄청난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다 객지에서 다 죽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 용정이라고 하는 우물을 딱 보니까 거의 다 지워졌어요. 근데 한 가지 정확한 그 숫자가 나오는데 그게 16일, 16. 그러니까 요번에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은 팔에 대한 두곱에 대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 감동이 있었어요. 자, 오늘도 이 말씀을 제가 새벽에 또 주님이 화장실에 갔는데 이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참 하나님이 이 신기하게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것이 정말 저는 기대가 됩니다. 올해.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흰 돌에 대해서 일단 흰 돌을 이제 설명이 되어지려면 일반적인 돌에 대해서 이제 은혜가 나눠져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돌에 대한 말씀이 풀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이 산돌, 살아있는 돌이다,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신령한 산돌이 되어서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수준으로 나아가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이 구약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지옥 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그렇게 정하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사장으로까지 우리를 세워주시고 제사장의 그 선포의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데에 있는 사람을 아름다운 빛의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선포자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산돌이 되라 이거죠. 예수님 같은 예수님을 이제 돌이라고 합니다. 제가 먼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날 집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날 그 안에 들어갔는데 집을 다 짓다, 나무로도 집을 다 짓다가 히브리 말로 예벤인데 이것이 바로 또 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석인데 구약 시대 때도 광야에서 반석에 돌을 쳐서 물을 내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장막절 큰날, 곧 큰 날에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이게 돌이에요, 돌. 반석입니다. 근데 이 돌이 흰 돌이 되어 가서 흰 돌이 된 다음에 새로운 이름을 새겨준다, 이 말씀이에요. 자, 스가랴 3장 9절에도 보면 여호수아 대제사장 앞에 한 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곱령으로 새길 것을 다 새기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죄의 옷을 벗기다. 저는 이것을 흰 돌이라고 합니다. 죄가 없는 돌이 흰 돌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이제 비송 강물이 흐르는데
호마노 보석이 있고 호마노가 있는데 호마노 보석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을 때 성전 기초가 구약의 12지파고 그 다음에 교회의 12제자가 성전 기초고 그 외에 새로운 돌로다가 새로운 성벽을 쌓는데 이게 호마노 보석이에요. 이 보석 위에다가 새 예루살렘의 12지파의 성문이 있고 12지파의 성문을 통해서 새로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이 쌓는 돌이 바로 호마노 보석입니다. 이 흰 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야 그걸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흰 돌이에요. 자, 그리고 다니엘서에도 이 돌에 대한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돌에 대한 말씀을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해놨나?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힘이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재와 진흙의 발을 쳐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되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다니엘이 해석한 이 장면이잖아요. 유명한 장면이죠. 바벨론 시대의 임금이 금이고 그 다음 시대에 메대 바사가 은이고 그 다음에 헬라 나라가 등장하는데 헬라 나라가 노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로마 나라가 등장하는데 로마 나라가 10발가락 반은 쇠고 반은 진흙이다 이 얘기예요. 그 이후에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다른 성경에는 뜨인 돌이 나와서 하늘에 있는 돌이 이 땅을 내려와서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헬라 로마를 상징하는 그 금, 은, 놋, 철을 갖다가 다 부셔버리고 이 세상 열방에 많은 태산과 같은 돌로다가 세상을 이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씀이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산 돌이에요. 살아있는 돌이다. 살아있는 성전이다. 그런데 살아있는 성전 중에 완성된 것은 뜨인 돌, 하늘에 떠있는 돌이다. 또 다른 것 제 성경에는 손대지 않은 돌, 다른 성경에 보면요 뜨인 돌이다. 하늘에 떠있는 돌이다. 이 돌이 내려와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성경에도 그 뜨인 돌에 대해서 다른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6절에 보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다. 이 돌을 갖다가 어머니라고 표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 계시록 12장에 보면 또 어머니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 위에 그 12별에 관을 쓰고 해를 옷 입고 발 아래 다리 있고 이것이 우리 어머니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뜨인 돌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에서 마지막 때에 이 위에 있는 돌들이 내려와서 이 땅을 심판하고 다 파쇄시켜버리고 새로운 나라로 이끌어 갈 것이다 이 얘기예요. 자,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갖다가 한마디 말씀으로 완전하게 새로운 시대에 대한 표현의 말씀이 정확하게 나온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과 지금의 교회 시대를 거쳐서 새로운 시대, 신돌의 시대, 교회까지가 일반적인 돌의 시대잖아요. 산돌이잖아요. 새로운 돌의 시대에 대한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자세히 써 있어요. 이 말씀만 자세히 이해해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림을 그려갈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난 비밀이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없는데 계시록의 금초대 교회에 이긴 자들에게 이기는 자의 영성을 주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교회가 이제 완성이 되어 갑니다. 여기에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때의 상황을 이스라엘을 교회 시대 이후의 영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거 증명할 수 있는 말씀이 이 안에 다 감춰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서 이스라엘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지금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구약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신랑과 신부 관계를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감람나무 비유를 보면 목을 자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돌감나무로 저울 붙이는데 그것이 우리 신약 시대의 교회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다시는 각기 그러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른비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성전이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이른비 성령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가 성전이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보여주고 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교회사 시대에 이른비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많은 갖가지 은사를 주어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은사들은요 다 부분적인 은사예요.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은사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가르쳐주고 부분적으로 방언하는 내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분적인 내용들이에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요한일서 2장 27절서부터 말씀 보면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임하면 기름 부음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른비의 성령님과 기름 부음은 달라요. 기름 부음은 제가 표현하는 방식으로 늦은 비의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늦은 비의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아갈 수 있는 것은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우리 하나님은 다 알 수 있대요.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부분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들어와서 새길 것을 다 새겨졌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금주택 교회에
사자들에게 편지 하나, 이게 색이다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까지 우리에게 와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알아야만 아는 것에 다 성장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허질진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뜨고 별이 떠서 세상을 빛을 비추잖아요. 이 빛이, 이 법도가, 이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없어져 버리면 안 돼요. 폐하해진다,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지금에 떠있는 해와 달과 별의 이 세상을 비추는 이 빛이 끝나고 이스라엘도 영원히 끝난다, 이 얘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의 저 이스라엘, 우리 교회사 시대의 이 이스라엘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 때 있었던 이스라엘. 지금도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와 그 짝 이스라엘, 이것이 끝난다 이거죠. 이 시대는 다시 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낮의 해와 밤의 달과 별, 이 해와 달과 별이 끝나고 유대인들도 끝나고 저들을 통한 하나님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더 이상 선민 사상이 아닙니다. 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저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선민 사상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납니다. 자, 단서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끝나고 저 이스라엘, 저 유대인들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들어오는데, 그때는 언제냐?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이 얘기예요. 요것에 대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시록 21장에 보면 어린 양 예수님의 세 번째 신분을 설명해 주잖아요. 기초가, 새 예루살렘의 기초가 구약시대 때 12지파 이스라엘, 신약시대 때 12제자, 12사도들, 12제자들, 이게 기초입니다. 그 위에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예루살렘을 가지고 하나님이 새 일을 창조하시겠다, 이 얘기예요. 이 새로운 이스라엘과 새로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구약시대 때와 신약시대 때, 교회시대까지의 기초고, 새로운 흰 돌에 새 이름을 주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건설하시겠다, 이 얘기입니다. 저 이스라엘 선민사상이 아니고 교회 시스템의 이 시스템이 아니고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져 가겠다, 이 얘기입니다. 언제서부터? 하늘을 측량할 수 있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이 일이 시작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성경의 역사를 볼 땐 일곱 금초 때 교회 시대 이후부터 이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을 측량할 수 있어야 되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하늘을 측량하려고 하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다. 계시록 12장에 이 어머니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교회의 완성, 금초 때 교회도 교회지만 교회 완성된 교회가 하늘에 떠 있는데, 하늘에 떠 있는데 해를 옷 입고 12별의 관을 쓰고 발 아래 달이 있고, 그것은 뭐예요? 저 하늘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욥기서 38장에 또 하늘을 측량할 수 있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우리는 이제 만약에 교회가 완성되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시스템으로 우리가 올라갔다고 칩시다. 12별의 관을 쓰고 그 다음에 해를 옷 입고 그리고 발 아래 달이 있고, 이것은 뭐예요? 달은 우리가 달 위에 떠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거죠. 이 저 위에 떠 있는 성전은요 하늘을 측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새 예루살렘 시스템입니다. 새 예루살렘 시스템이 공중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면 하늘을 측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위에서. 물론 이제 더 깊은 말씀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모르는 그 시간에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 또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고 하면, 자, 땅 속에 어떤 존재들이 숨어 있는지, 자, 오늘 다니엘서도 보니까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노마, 이게 다 짐승이라고 그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옵니다. 짐승이에요. 땅 속에 숨겨져 있는 짐승들이 실제로 바벨론을 통치하고 메데바사, 헬라, 노마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열 발가락 시대에도 이 지구를 통치하는 짐승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이게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이에요. 땅 속에서 숨어 있으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물론 하늘 위에서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일곱 머리 열 뿔 붉은 용이 하늘에서 세상 임금으로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자, 땅 속에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이 땅 속에 숨어 있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땅을 10개로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왕들을 세우고 그 왕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로 세상을 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땅 속에는요, 실제로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사단의 왕 아바돈이 실제적인 왕이에요. 이 아바돈이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이 땅 속에서 10개의 권유로 나누고 땅 속의 임금들의 세상의 실질적인 임금이에요. 근데 이 시스템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천국에서 왔습니다. 천국에서.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요, 천국에서 천사로서, 대제사장 같은 천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었던 천사장이 앞에 10개의 보석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10개의 보석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10개의 나라의 우두머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왕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제사장은 12보석이잖아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12지파가 교회사 시대에 12제자를 거쳐서 새 예루살렘에 새로운 보석에 12보석이 되는데 이 보석이 바로 호마노 보석이에요. 우리는 각자 12지파의 영성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안 들어가 있으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이 땅의 시스템은요, 10보석의 시스템이에요. 사단의 나라입니다. 사단의 나라는 10보석의 시스템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12보석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12보석의 시스템이 사단의 나라 10보석의 시스템을 싸워서 이겨서 얘네들을 다 무정에 집어넣어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회복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전체에 대한 그림이에요. 이것이 읽혀져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10보석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10개의 권역으로 있었던, 통치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타락이 되어서 이 땅에 쫓겨 내려와서 이 땅에서 자기네들이 그 10보석 시대로 세상을 완성하는데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나라예요. 땅 속에서. 이것이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마지막 시대 때 와 있고, 우리가 또 아까 버가목교회 이긴 자에게 우리가 신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12보석의 이름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자들의 영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7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 것을 다 새겨주다. 또 같은 말이에요. 7 금주택 교회 사제들에게 하나님이 늦은 배에 성령님을 통해서 사제들 안에 들어와서
그 사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자들을 세워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새로운 시대, 일반적인 돌에서 흰 돌의 시대로 넘어갔고, 구약과 신약이 기초가 되어서 새로운 예루살렘 시대로 넘어가는데, 이것이 바로 금초대 교회에서부터 새로운 시스템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올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많은 세계 열방에 저 개인적인 받은 것뿐만이 아니고 게더링을 통해서도 세계 열방에 수도 없이 많은 나라의 그 대표자들이 와서 대한민국에서 이 일이 시작될 것이다 선포를 했어요. 선포를 했어요. 또 많은 열방의 사역자들이 대한민국으로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들어서 다 한결같아요. 다 올해 8이라는 숫자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다 똑같습니다. 그 새 일이 바로 일곱 금추대 교회에서부터 사자들을 통해서 이기는 자들을 세워지는 것이 새 일입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제가 본 시간에도 이기는 자에 대해서 잠깐 나눴지만, 어쨌든 우린 이기는 자가 되어서 사단과 싸워 이겨서 사단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10개의 권력 시대에 그들과 싸워 이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12 권력 시대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져 나가야 될 은혜가 우리가 그러한 은혜가 주어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어서 새 일을 행하려고 하는 믿음이 확실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해 2023년도에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일곱 금추대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일곱 금추대 교회 사자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또 사자들을 통해서 이긴 자들을 세워주시고, 또 이긴 자를 통해서 세상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이긴 자의 영성이 나타나지기를 아버지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늦은 비에 강력한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올해 대한민국의 일곱 금추대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그 세상 열방에, 세계 열방에 금추대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